다 같이 한 마음으로 신명기 28장 1절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일단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셔야 되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너무 기뻐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신명기 28장의 말씀은 믿지 않는 사람,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선택받은 성민인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합니다. 그러나 신명기 28장에는 복에 관한 말씀도 있지만 저주에 관한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까지는 복에 관한 말씀이고 15절부터 마지막 68절 말씀까지는 저주에 관한 말씀인 겁니다.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이어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지라도 순종하지 아니하면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순종하면은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키우다 보면은 어떻습니까? 부모된 여러분들은 자녀에게 무조건 좋은 것만 주고 싶습니다. 도와주고 싶습니다. 근데 자녀가 집을 나가버리거나 연락이 두절이 되면 도와줄 수가 없어요. 어떤 자녀가 자꾸 어긋난 행동만 하게 되면 제재를 합니다. 이것도 못하게 합니다. 저것도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자녀가 부모의 말을 잘 듣습니다. 권위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부모님과 의논하면서 항상 부모님과 협의하에서 모든 걸 하나하나 진행하려고 할 때 부모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세가 다 자녀에게 그대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자녀 삼고 우리 모두 하나님의 보호하신가 신명기 28장 그 모든 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 복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그대로 이 복을 받는 사람도 있지만요, 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시작점이 무엇인가? 1절 말씀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전제 조건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자녀라고 할지라도, 너가 구원받은 자녀라고 할지라도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난 너에게 복을 줄 수 없고, 그러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지켜 행할 때만이 뛰어나게 하십니다. 그러나 반대로 15절 말씀부터 19절 말씀까지는 68절까지 저주에 관한 말씀이죠. 그러나 반대로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만약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불순종하면 너가 자녀를 할지라도, 나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 부를지라도,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어떤 저주요? 16절에서부터 저주에 관한 말씀 기록이 되어 있어요. 너무 아픕니다.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강주리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 너의 자녀들도 저주를 받을 것이고,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내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너가 내 자녀인 것 사실이야. 내 자녀라고 할지라도 난 너에게 축복을 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순종에 관한 말씀을 가볍게 들어야 되는 말씀은 아닙니다. 순종의 말씀을 깊이 들어야 됩니다. 신중하게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순종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을까? 태초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하와를 만드시고 첫 번째 유일하게 하신 말씀이 순종에 관한 말씀입니다. 아담에게 너 사랑하며 살아라, 충성하여라, 겸손하여라, 믿음을 가져라, 그런 말씀 안 하셨습니다. 오직 한 가지만 말씀하셨습니다. 순종하여라, 내 명령에 복종하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름답게 천지를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다 건네주었습니다.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셨고, 그리고 산과 나무와 들과 그리고 동물과 식물과 바다에 있는 모든 것들 다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다 주었어요. 그러나 아담에게 다 주신 것도 사실이지만 한 가지 명하셨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첫 번째 명령하셔요. 인간은 그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2장 16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주님께서 명령하셨지요.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모든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지만, 17절 말씀에 같이 읽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내가 명령한 그 말씀을, 내가 명령한 그 명을 너가 만약 어긴다면 반드시 죽으리라. 순종은 여러분 죽고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순종은 우리 운명을 결정합니다. 순종은 우리 미래를 결정하며 우리 과거를 결정, 우리 현재를 결정하는 게 순종인 겁니다. 순종을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너가 순종하지 아니하며 너가 나의 명령을 어기면 난 너를 죽일 것이다. 반드시 죽으리라. 이것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 먹지 말라는, 하나님 명하셨잖아요. 이거 먹지 말아라. 그런 그 먹지 말랬던 선악과를 따서 먹어버립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요. 그리고 아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3장 17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불순종하였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담으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아요. 오늘 말씀 그대로입니다. 신명기 28장 말씀에 보면 성경에는 순종하게 되면 너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너의 소생도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였었지만, 불순종하게 되면 28장 18절과 19절 말씀은 이런 말씀이 있죠. 아담으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았던 것처럼 너가 불순종하면 내 몸의 소생, 너의 자녀, 내 토지의 소생과 내 소와 내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아담이 머물며 있으면 그 땅이 저주를 받아요. 아담이 그 물건을 맞으면 그 물건이 저주를 받아요. 아담이 그 사람과 접촉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이 저주를 받아요. 그래서 아담 때문에, 아담으로 인해서 그 불순종이 얼마나 대단한 힘이 있는지 우리에게도 저주가 임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 된 거예요. 아담으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아담과 땅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담이 저주를 받아야죠. 아담이 불순종했으면 아담으로 끝나야 되는데, 불순종의 죄는 아담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아담이 동쪽으로 가면 동쪽이 다 저주를 받아요. 아담이 서쪽으로 가면 서쪽이 다 저주를 받아요. 아담 때문에 우리도 저주를 받아요.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3장 17절에 아담에게, 아담아, 넌 내 명령에 불순종하여서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또한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불순종으로 여러분, 아담은 이런 저주를 받고 결국 내쫓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24절 말씀에 있습니다. 24절 말씀에 보면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불순종은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으로 만드신 자녀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너무 예뻐하시고 자연 모든 만물 다 주시기까지 아담 하와에게 사랑하시고 키우시고 모든 걸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축복을 다 부어주시기가 아깝지 않을 정도로 최고로 하나님을 사랑한다 할지라도 그가 불순종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를 못 받아요. 쫓겨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신명기 28장의 말씀은 믿지 않은 세상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도 내가 쫓아냈잖아. 아담과 하와도 내 형상으로 만든, 내가 내 손으로 만든 아담과 하와도 내가 쫓아냈잖아. 내가 왜 쫓아냈는지 아느냐? 불순종했어. 내 명령을 어겼어. 주님의 명령을 어기면은 하나님의 어떠한 보도 받을 수 없어요. 2절 말씀 보면 성경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며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느니. 아멘. 말씀에 청종하며 그 명령에 순종하면은
이 모든 복이 임해요. 1절 말씀처럼요, 세계 모든 민족에서 뛰어나게 하는 복을 주시고요, 일단 3절부터 6절 말씀까지 우리 어떤 복이 있는가 우리 같이 우리 한마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면은요, 여러분만 복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도 복을 받아요. 여러분들 소생, 여러분들 양, 가축이 하는 것마다, 만지는 것마다 떡반죽 그릇까지, 아무런 생명도 없는 그 그릇까지도 여러분에게 속해 있으면 그 그릇까지도 복을 받아요. 여기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복의 통로죠. 그래서 자녀를 사랑한다면 부모님들이시여 순종하십시오. 책임 있는 어른이 되고 싶다라면 순종하십시오. 순종하면은 여러분들 자녀들이, 우리 다음 세대 다 복을 받아요. 그러나 불순종하게 되면은 내가 아무리 자녀를 사랑한다 할지라도,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도 내가 불순종을 하면은 자녀에게 저주가 임해요. 마치 아담이 불순종하여서 아담과 전혀 상관없는 우리에게까지 저주가 임해서 죄인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불순종인 겁니다. 그러나 순종하게 되면 복을 받아요. 성경에는 순종함으로 귀하게 쓰임받았던 많은 사람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홍수 심판 때 노아가 그 심판에서 건진받았지요. 왜 그가 건진받았습니까? 성경에서는 그의 삶의 태도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창세기 말씀에 보면은 여러분, 노아의 삶에 대해서 6장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순종하였더니 여러분, 심판에서 구원받았습니다. 노아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말씀 그대로 노아의 가족들이 다 구원받은 것처럼요. 7장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한 가지만 준행한 게 아니라 다 준행하는 거예요. 순종은 다 하는 것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모세도 참 복을 많이 받았지요. 세계 민족에 뛰어나게 하셨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높여주셨지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모세를 통해서 충만한 복이 임하게 됐지요. 모세의 삶을 40장 1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아멘. 다 행하였더라. 노아도 다 행하였더라. 모세도 다 행하였더라. 다 행하면 복을 받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복을 사모하죠. 아브라함 복도 순종부터 시작되는 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본토 직접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지금까지 익숙했던 너의 삶, 75년 동안 살았던 너의 안락의 삶, 너의 경험, 너가 세상을 살아왔던 모든 법칙, 방식 다 떠나라. 그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75년간 익숙했던 삶의 패턴 다 버려라.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갔어요. 그래야 했더니 하나님께서는 말씀 그대로 아브라함을 세계 모든 민족에서 뛰어나게 하셨고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복의 복을 다하여 주셨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바라는 복이 아브라함의 복이지 않습니까? 그 아브라함의 행동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11장 8절에 아브라함이 순종하였다라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순종하여 그가 앞으로 어떤 삶을 펼칠지 모르지만 순종하고 나아갔었을 때 하나님 신명기 28장의 축복을 다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순종하면요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시고요, 여러분 꾸어질 줄에 꾸지 않게 될 것이며 풍성하게 될 것이며 머리 중에 머리가 될 것이며 높은 데만 있게 될 것이며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여러분이 속해 있는 모든 사람, 여러분 관계 있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불순종하면은 하나님이 버리세요. 대표적으로 초대왕 사울은 하나님이 버리셨습니다. 그는 처음은 참 겸손했어요. 그런데 그 겸손을 끝까지 유지하지 못했어요. 그가 왕이 되자 많은 걸 결정해야 될 때 또 많은 사람들이
사울 왕을 쳐다보고 너무 바빴어요. 그러자 그가 마음의 중심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불순종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그게 명령하셨습니다. 너는 아멜렉과 싸웠을 때, 싸우고 난 후에 그 아멜렉 안에 있는 아멜렉 족속들 다 진멸하여라. 어떤 거 하나도 가져오지 말고 아멜렉 족속 그 안에 있는 양, 소 다 진멸하여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초대왕 사울은 진멸하기를 싫어했어요. 하찮은 것은 진멸했습니다. 안 한 것은 아닙니다. 하긴 했죠. 그러나 모세는, 노아는, 아브라함은 다 순종하였는데, 다윗은 다 순종하였는데, 사울은 자기가 원하는 건 순종하고 원하지 않는 건 불순종했어요. 주님은 우리가 내가 원하는 걸 선택하고 순종하는 걸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울을 향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사실 불순종한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요, 제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남겨놨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 사울을 향해서 사무엘의 입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15장 22절 말씀에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당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순종이에요. 순종이 없는 예배는 하나님 받지 아니하십니다. 2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실 우상에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런 말 합니다. 우상 섬기지 마십시오 하면 난 우상 안 섬깁니다. 난 점 같은 거 안 칩니다. 이제 나는 그런 부적 같은 건 나는 가지고 다니는 사람 아닙니다 라고 하는데 성경 말해요. 불순종하는 것이,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다는 겁니다. 부적을 끊고 다닌다는 거예요. 점집에 드나든가 동일하다는, 한 죄의 시라는 점집에 다니는 모습이,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그 모습이 마치 예배는 드리는데 순종이 없는 모습을 보며 그 모습은 내가 보기에 점치는 것 같아. 너 오늘 또 점치러 오는구나. 하나님 보시기 우리 예배가 예배로 보여줘야 되는데 우리가 순종이 없이 우리가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야. 너 오늘 또 나에게 점치러 왔구나. 또 점치러 가는구나. 우리가 점치는 예배가 되면 안 되죠.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말씀에 19절 말씀에 보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아담을 말하죠. 아담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이렇게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 됐어요. 말씀 그대로입니다. 엄청난 불순종의 힘이죠. 그러나 반대로 한 사람의 순종하심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의 의인이 되리라. 아멘. 순종을 하게 되면 내 과거를 바꿀 수 있어요. 현재를 바꿀 수 있습니다.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의 과거는 죄인이었고 우리 현재도 죄인이고 우리의 미래는 지옥이었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과거가 의인으로 바뀌어지고 오늘 현재는 의인으로 바뀌어지고 우리의 미래는 천국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순종은 우리 과거, 현재, 미래를 다 바꿀 수 있어요. 우리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너희가 나의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이젠 이 어두운 세상에서 너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복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내 앞에 서 계시는 복을 주십니다. 이것이 7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은 내 앞에서 서 계십니다. 여러분, 적군이 나를 넘어뜨릴 수 왔습니다. 하나님을 넘어뜨려야지만 나를 넘어뜨릴 수 있겠죠. 근데 감히 그 누가 하나님을 넘어뜨릴 수 있는 존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 그대로 7길로 도망가는 거예요. 너무 놀래가지고요. 아, 나는 저 가정을, 나 저 집사 인생을 넘어뜨려야지 하고 달려갔어요. 그런데 그 집사 앞에, 여러분, 그 가정 앞에, 그 사업장 앞에 하나님이 떡하니 계시는데 그 하나님을 넘어뜨리고 하나님을 관통하고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놀래서 도망가는 거예요. 다윗이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다윗 앞에도 골리앗이 있었죠.
그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다시 가고 담대하게 나아갔었을 때 골리앗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달려들었겠죠. 그러나 다윗 앞에 누가 서 계십니까? 하나님이 서 계시는데 골리앗이 무너지는 거죠. 다윗의 인생이 그랬었습니다. 수많은 적군들이 있었어요. 수많은 그를 위협하는 많은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어떤 것도 다윗을 넘어뜨릴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 인생에, 다윗 앞에 하나님이 서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왜 다윗 앞에 서 계십니까? 사울왕도 하나님께 선택하셨고 다윗도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수많은 사람들 선택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울을 보호해주지 않았어요. 다윗만 보호해주었습니다. 왜냐? 다윗은 순종했기 때문에. 사울은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보았지 못한 것입니다. 시편 40편 1절과 2절 말씀은 다윗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여서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그런 하나님을 향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왜 그 인생을 도와줄 수밖에 없는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읽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아멘. 나는 주의 뜻대로 행하기를 난 즐깁니다. 순종하기를 즐깁니다. 이제 우리 모든 스기만 교우님들은 순종하기를 즐겨하는 교우님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주의 뜻대로 행하기를 즐겨하는 교우님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나는 순종하는 게 너무 좋아. 난 순종이 즐겨. 다윗이 그랬어요. 순종을 즐겨했어요. 그래서 다윗 앞에 항상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적군이 다윗을 넘어뜨리고 오려고 해도 하나님 보고 놀라 7개월 도망가는 겁니다. 7개월 도망가는 거야.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가정 사업장이 바로 그 축복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순종으로 나아갈 때 아까 사탄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왔다 할지라도 7개월 도망가해서 노획물까지 다 떨어뜨리고 도망가는, 노획물까지 다 던지고 도망가는 축복이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8절 말씀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28장 8절 말씀에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하나님 명령하시겠다는 겁니다. 순종하는 자녀에게는 지금 명령하사 복 주어라, 복을 주어라, 그가 하는 모든 일이 잘 되게 하여라. 구체적으로 9절부터 여러분 11절부터죠. 우리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말씀에 보면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아멘. 순종하는 자녀에게는 이렇게 많아지는 거예요. 풍성해지는 겁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에도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여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을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니 내가 많은 민족에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을 주십니다. 하늘에 보고 어떤 복이 있는지 우린 다 알 수 없을 정도로 너무 큰 복을 하나님께서 하늘을 쏟아져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13절 말씀에 지금 또 이렇게 약속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아멘. 우리가 이런 기도 하잖아요. 하나님, 내 자녀가 머리가 되게 하옵소서,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머리 중에 머리가 되게 하시고 위로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하면은 꼬리 되지 않아요. 위에만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는 너무 잘 알게 됐죠. 요셉은 여러분 낮춤을 당했어요. 위로만 있지 않고 아래만 있었어요. 구덩이에 던져졌고, 그리고 또한 노예로 팔려갔으며 감옥에 들어갔으며 채석옷도 벗겨졌고 삶이 아래로만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지금은 환경 가운데는 아래에 있다 할지라도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살았었을 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갔었을 때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머리로 높여주셨어요. 그를 위에 있게 하여 주셨어요.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축복하지 않아요. 누구에게나 물질을 주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나 신명기 28장 이 엄청난 복을 주지는 않습니다. 다 사랑하는 건 사실이지만
아담 하와를 만드신 것도 사실이고 사랑한 것도 사실이고 에덴 동산은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만드시고 준비하신 것도 사실이지만, 그러나 불순종하면 그 모든 하나님 준비해 놓으신 복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순종하면 그 복을 다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요셉이 머리가 되었었을 때 애굽이란 나라 전체가 복을 받잖아요. 백성들이 행복하게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건 너무 큰 복이죠. 순종의 사람이 복을 받게 되면 백성 모두가 편안해지고, 순종의 사람이 높은 자리에 앉게 되면 백성 모두가 춤을 추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도 사랑하지만 백성 모두를 사랑해서 세울 자를 세웁니다. 높일 자를 높입니다. 줄 자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우리에게 순종을 강조합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서 육신의 몸으로 오시면서 이 땅에 사시면서 순종을 배우셨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분은 배우실 분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예수님도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우셨다고 말씀합니다.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에게 왜 하나님은 때로는 고난을 주신 줄 아십니까? 순종 배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고난을 통해서 순종이 몸에 배웠다면, 순종의 가치를 알았다면 고난 유익이 된 겁니다. 우리 지금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순종하여라. 고난을 통해서도, 이 아픔을 통해서도, 이 아픔을 감내하면서도 내가 너에게 고난을 줬던 이유는 딱 한 가지, 순종하라는 것입니다.